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또 사랑 가득한 우리 연동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을 통해 전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아시죠? MZ세대라고 불러지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다른 좀 이렇게 장년 세대까지도 함께 도전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심박수 챌린지, 분노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희귀한 게 뭔지,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자신의 심박수가 분노로 인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해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 심박수 이만큼 올라갈 정도로 이 영화 보면서 화났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함께 유행처럼 공유하는 것이 번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심박수 챌린지, 분노 챌린지입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나서서 극심한 분노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로 이 심박수 챌린지가 지금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한 편 때문입니다.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독재자로 군림했던 박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살해당한 후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도 잠시, 그해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을 총동원하여 대통령직까지 오르게 되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벌써 7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곧 1000만 영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 심박수 챌린지를 나 이만큼 화가 났어 이 영화 보면서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관객 대부분이 그렇게 심박수가 높아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영화를 본 후 자신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한 그 심박수를 서로에게 공유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관객들에게 분노만이 아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쾌감을 주는 인물도 그 영화에는 등장합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입니다. 이 인물은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영웅. 권력에 눈이 멀어 탱크를 앞세워 서울로 진입하려는 반란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으려는 진압군의 지휘관이었죠. 그를 통해 관객들은 그래도 조금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인물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감독이 없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는 좋은 군인들도 분명 있었지만 이태신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영웅의 역할을 했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감독의 인터뷰에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막기 위해 작은 영웅들이 애썼다라는 것을 그 이태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역사가 반복될 때 그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태신과 같은 영웅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웅을 그 영화 안에 창조해서 넣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 인간은 항상 영웅이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웅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또 자신이 어느 곳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영웅으로 나서거나 영웅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영웅은 하늘이 낸다. 비극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영웅을 창작자인 감독이 그 영화 속에서 만들어냈듯이 영웅은 오직 하늘만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전설적인 영웅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에요. 삼손. 그렇게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질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서일까요? 이 전설적인 영웅이 곧 태어날 가나안 땅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영웅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금요 성경 통독 시간에 사사에게의 말씀을 읽으며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심판,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사이클을 반복하며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그럼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했고 심지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하는 그 많은 수의 사사들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적인 영웅으로서 삼손이 태어날 시기, 그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그 깊은 나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이전까지는 심판을 받으면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는 것까지도 인정하며 거기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구약시대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역시 사무엘을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기까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역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전설의 고향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고향 속 이야기 말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설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전부 전설의 고향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할 때, 여기서 전설은 그저 옛날 옛적에나 있었던 일, 이야기, 그런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마노아와 그의 아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은 전부 전설 속의 이야기 정도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의 수준으로 오염되고 말았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설 같은 영웅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 세우십니다. 이때의 전설의 의미는 이전의 전설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죠. 요즘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를 최고로 칭찬하고 그 일이 너무 멋지다라고 존경하며 칭찬할 때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네, 레전드야.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레전드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말은 영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도 전설입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영웅과도 같은 일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영웅과도 같은 칭찬과 존경의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설적인 영웅을 준비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지 않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찾지 않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전설 따라 삼천리로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자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죄악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한 번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설적인 믿음의 영웅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금요 성경 통독 시간에 이 사사기의 말씀, 이 삼손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죠.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연찮게도 이 말씀을 읽던 시기가 한창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미 다음 세대를 비롯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이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전설과도 같은 수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 교우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전설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교역자가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향해 어려움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서로 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참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전설 정도로 자녀에게 부지불식간에 가르치게 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믿음을 심어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전설의 시작은 부모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녀의 아내가 삼손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삼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이후 나신이로서 삼손이 지켜야 할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어머니부터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실인이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삼손의 어머니부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보며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까지 학교에 요구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건 집에서 먼저 부모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본까지 보이는 상태로, 그런 본을 배우게 된 상태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선생님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어른으로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게 돼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플 때마다 아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모습, 잠들기 전 말씀을 읽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그런 가정 환경 등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옛날 할머니 권사님은 그랬어, 옛날 할아버지 권사님이 그랬지, 그런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그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임을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역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도 같은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건 말이죠. 우리 많이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이미 전설이 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교회학교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선생님도 전설인데 남자 선생님이 나와 율동하는 건 더더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금 여기 살아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역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전설 속에 그저 무엇인가로 남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도 남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설적인 영웅들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이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평생 동안, 우리 연동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평생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전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